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김명희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저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날 저녁에 주일날이구나.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드리려고 했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날이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그게 가는데 이게 너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우리 임금열 권사님께서도 지금 지난주에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참 많이 걱정이 됐어요. 명절 이제 가서도 계속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계단에서 막 이렇게 잘못했으면 크게 다치실 뻔했는데 큰 부상 없이 이제 물리치료만 조금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시고 또 일도 나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 사단도 반대급부로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간되어지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교훈을 얻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2022년도에 교회가 직면하게 될 9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교회는 희망적이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교인이 줄고 재정이 줄고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희망적이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어떤 현상들의 문제들이 우리를 위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전에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과감하게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변화에 대응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와 전도다. 오히려 기도와 전도다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자원해서 아파트에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물었더니 어떻게 전도하시더니 2시간 동안 전도하다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지. 일 잘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는 거야. 순종하는 목사이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 이 팬데믹에 대한 얘기, 코로나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굳이 그걸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한다는 것도 별로 저는 내키지 않아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어.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감기와 같이 되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60세 이하는 알아서 이제 자가격리, 자가치료하라고 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다. 두 가지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이 성산교회 축복받을 것이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동시에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쨌든간 이제나 저제나 어쨌든간 우리가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 오늘 이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이제 이 신들, 애굽의 우상들과의 전쟁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정점이 있어. 그게 뭐예요? 홍해의 전투야.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에 정점을 찍는,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전쟁의 마침표다. 이것은 홍해 전쟁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모든 저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되는 것,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1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마지막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론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하나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13절과 14절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널브러져서 그냥 디비저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바로가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에 직면하게 되면 불쑥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면서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상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내 고통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나의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이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부흥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신앙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야, 귀찮아. 그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기꺼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으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쟁을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이 자기의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기특하신가요? 아니죠. 기분 나쁜 일이죠.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님과 상의해야 그게 부모로서는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 녀석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부모하고 하나 의지하지도 않고 지들 알아서 하겠다, 다 처리하겠다. 기특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불쾌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 혼자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상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우리의 간구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래,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서 싸우리라. 내가 가서 직접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깨어 기도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산 제단을 위해서 더 힘있게,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